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네 번째로 사도행전 41강으로 13장 38절에서 41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야 될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이 AI 시대, 휴먼 로봇 시대에 의해서 그걸 대처하지 않고 그걸 설교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파급력이 적다 할지라도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이 시대가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가를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생각해 보는 건데요. 오늘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다가오는 새 AI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지난번에 서두에 한번 그의 그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재산이 우리 하나로 따지면 약 1800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돈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1위로 등극되어 있는 삼성 이재용 씨가 자산이 2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그 주식 가치가 7만 전자, 8만 전자에서 21만 전자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가치로 환산한다면 약 75억 정도에서 80억 이상은 증가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8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1800조라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제1위의 재벌로 등극을 했는데요.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항공우주국,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공해가 우주를 발사할 수 있는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한 개인 회사에서 유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재력과 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 나라의 어떤 재력보다도 더 크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700조라고 한다면 3년도 넘게 쓸 수 있는 3년 정도 예산을 맞먹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히 그의 재산은 유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일론 머스크는 부동산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미래 산업에다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같은 그 항공우주국을 갖고 있고, 또 AI에 투자하는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6,4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개념을 완전히 탈피하는 그 부동산을 없애고 미래에다 투자한다라는 것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그 재산 증식이 약 80%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는 그래서 휴먼 로봇 시대 AI와 스페이스X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래 산업에다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올인, 몰빵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AI 휴먼 로봇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무리 발달된다고 해도 메모리얼,
다시 기억 장치가 없으면 그 무형지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삼성 반도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메모리가 이게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AI 시대가 발전할수록 휴먼 로봇 시대가 발전할수록 삼성 반도체의 메모리 산업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론 머스크는 삼성과의 아주 깊은 이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삼성과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특이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이 삼성 반도체의 메모리얼 산업은 세계 1위를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산업은 아주 밝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 삼성 반도체 주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이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전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노동력이 탈피된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현대에서도 그 텍사스의 그 유명한 그런 그 회사를 그 로봇 회사 AI 그 회사를 현대에서 1조 원을 들여갖고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 하나 이렇게 현대, 삼성, 그 다음에 뭐 LG, 뭐 화나 이런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 AI 산업에다가 엄청난 돈들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측면을 좀 예의주시하고 그의 노동력에 대한 내 지금 직업이 노동집약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제시를 해봅니다. 자, AI 급격한 진출로 노동시장은 붕괴될 것이고 앞으로 주택 건설 노동 현장에서도 붕괴될 것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바로 AI 로봇 현장, 다시 건설 현장에 도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 값은 급감하게, 다시 말하면 급격하게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는 50% 이상이 노동력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3억짜리라고 한다면 1억 5천 정도의 돈은 전부 다 노동력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노동 AI가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아파트 값은 절반 이하, 뭐 심지어는 30%대까지 지금 금액에서 떨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아파트 값 이걸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놔둬도 붕괴될 것이고 아파트 값은 추락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급속한 진출은 노동시장의 붕괴와 주택건설 노동 현장도 붕괴될 것이고 물론 자동차 산업도 두말할 것이 없이 자동차 생산 공장도 노동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것이고 AI가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 현장에서도 AI가 투입된다면 머지않아 아파트 값도 붕괴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본은 이미 이 공가주택 빈집이 약 900만 채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무료로 양도해주나 집을 살 사람이 있으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전남권에도 이 시골에는 지금 공가가 약 20% 이상을 전국에서 최고치로의 20% 이상이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100채 가운데서 20채는 지금 시골에 가면 빈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더 급격하게 될 것이고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바로 AI가 대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지금 AI는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침투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주거 개념을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 내 소유가 아닌, 다시 말하면 그걸 갖다가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이든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내 주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으로 좀 바꿔진다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이게 개념, 투기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지금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에 대한 아주 이 공격이 그의 언어 폭력 때문에 아주 마치 때는 이때다 하는 식으로 그 하이에나처럼 그냥 물고 뜯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 성서나라라고 하는 TV, 그 장로가 하는 그 유튜브예요. 그 다음에 뭐죠? 또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TV 장로가 그 하는 것인데, 그 말투도 아마 평양 말씨를 쓰는 것 같아요. 표준어도 아니고, 물론 저도 사투리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냥 때는 이때다 그래갖고 막 허물어 대가지고 이게 폭로를 시켜가지고 아주 더 급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그 말은 좋죠. 뭐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은 지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껴야 개혁이 되는 거지. 뭐 장로가 지들이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개혁을 하고 그렇게 목사를 헐뜯고 말이야. 김문훈 목사를 갖다가 목사라는 칭호도 안 하고 김문훈 씨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도 이름도 없이 뭐 마하나임으로 그렇게 유튜브에 이름을 개칭하고 이름도 성도 몰라요. 뭐 유행가 가사처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출처도 불분명한 그런 유튜브는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할 때 그 나라를 헐면, 서로가 헐면 그 나라를 설 수 없다고 그래요. 그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공격할 게 아니고 그 입장 받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가 부교역자들에게 혹독하게 그렇게 폭언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주 맹수의 호랑이는 아주 새끼 때에 아주 엄청난 그 강한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독수리도 이 날갯짓을 못할 때 그 새끼를 쫙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떠트려 버린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날갯짓을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추락해 낸 것을 또 잡아가지고 또 올려가고 놓치고 또 높이 날아가서 놓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 강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맹수를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교역자들을 훌륭하게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또 한번 입장 받고 생각해 봐요. 역지사지로.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 세태를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저 한동훈이 같은 그 배신자 같은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성장시켜준 대통령을 이게 당계라고 하는 게시판에다가 아주 육도 문자에다 온갖 그 못쓸 그 언어를 다 써가지고 이 유튜브 이게 공개적인 언론에다 공개하지 못할 정도 육두 문자를 썼어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막 한호하고 난리인데, 아니 그거 언어폭력 조금 썼다고 지금 그걸 막 맹비난을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CTS나 CBS 그 동영상을 내려라 마라 그 마하나임인가 그 장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가 내려라 마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CTS나 CBS도 다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그게 덕이 되지 못할 것이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지가 뭔데 뭐 내려라 마라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사람을 폄하하고 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이게 이상한 그런 풍문을 퍼뜨리는 정확한 근거 팩트도 없으면서 그런 유튜브 방송을 터뜨리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해가지고 털어서 먼지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만한 그 어찌됐든 간에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 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금까지 끌어오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김문훈 목사님을 두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그 김우식 목사라고 통합측 총회장도 제가 그걸 비난하는 그 장로들에 대해서 먼저 가서 충고를 하고 권고를 하고 2번, 3번 가서 교회 이름으로도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걸 이방인처럼 대하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로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우리 교회 이상을 오히려 그런 작자들 때문에 더 이게 폐마되고 교회가 더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작태가 교회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똥칠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가지고 진정으로 이걸 흔들어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또 통해서 흔들어 봐가지고 부산 포동교회 성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한가를 하나님이 또 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그 다윗을 통해서 설교를 드린 것처럼 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맨발로 도망을 갈 때도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그를 도왔던 사람 다 세상 인심이 변하고 다 다윗을 용하고 저주하고 다 그랬어도 한 사람 후세와 사독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 변질되고 다 욕하고 저주하고 했는데 후세와 사독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변하고 욕하는데 너만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독에게 앞으로 내가 네가 드리는 제사만 내가 받겠다. 네 후손이 드리는 제사만 내가 받겠다. 다른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다윗의 그 쿠데타 이후에 사독의 제사장 후계들 이 제사 외에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영원토록 안 받으시겠다고 에스겔서에서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부산 포도원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때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후세와 또 사독과 같은 사람들로 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고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데려왔어요.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은 뭐라고 하실 겁니까? 수많은 성난 군중들이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지금 말 한마디만 하면은 지금 돌로 던져가지고 그 여자를 지금 죽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땅에다가 대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아니 똥 묻은 개들이 겨묻은 개를 나무라고 한다 치고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고 흠이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자라고 하면 성직자라고 하면은 똥도 안 쌉니까? 밤 잠도 안 잡니까? 먹고 안 삽니까? 아니 똑같아요. 사람이 그럴 수는 있어요. 잘못할 수는 있어요. 흩어져서 먼지 안 날 수는 없어요. 조금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싸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삶, 이게 안오 다독하고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그러잖아요. 다 어떤 병자라도 주님께 오시면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살인자라 오더라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욕이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욕, 물론 좀 과하긴 했다 할지라도 화가 나면 무슨 말은 못합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시적으로 그랬다고 해가지고 막 맹비난을 하고 그냥 물러나라 못해라 목사직을 그만 목사직을 누가 사람이 세웁니까?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도저히 못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신학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입학할 때는 많아요.
근데 한 가정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숫자는 줄어들어요. 그럼 마침내 목회 쉽게 말하면 안수받은 사람은 몇 명 되도 안 해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걸러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은 사람이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 그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불신이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또 그런 그 목사님의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강단에 설 때 목사님 자신은 얼마나 비참할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제가 생각에 떠오르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지내시고, 그러면 6개월 동안 좀 설교를 쉬시고 그동안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도 목사님이 없는 다른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알 수 있는, 서로를 이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부산 포도원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면 목사님의 안식년을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지고 설교를 좀 쉬시고 이렇게 쉬면서 또 회개도 하시고, 또 성도들도 그간의 성찰의 기간을 가져가지고 다시 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제안을 부산 포도원 교회에 드립니다. 뭐 저는 부산 포도원 교회 목사님하고는 뭐 이렇게 밥 한 끼 먹은 적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얼굴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안 좋게 흘러가고 너무 좀 잘못이 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죽을 죄를 지은 죄인도 주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죄가 없느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거예요. 에? 그 사실 언젠가는 제가 농담을 했습니다만 그 잘못된 사람들을 제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소리를 했는데, 그 사실은 뭐 가벼운 욕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끼로 쪼갠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요. 지랄이라는 말이 뭐예요? 천지를 않는 사람들이 발작을 하는 상태가 지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랄한다고 하면은 그냥 가볍게 넘겨갈 수 있어요. 근데 도끼를 찍는다고 하니까 더 무서운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언어폭력은 자제해야 될 것이고, 설교자의 강단에서 이게 자제해야 할 것인데, 그 설교 강단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설교 강단에서도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설교 강단에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했어요? 아니 그 직원들 이게 부교육자 회의에서 한 일이잖아요.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설교 강단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본문으로 은혜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세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 안디옥에서 해당장의 토라와 라빔의 어떤 통독 이후에 형제들에게 전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손을 들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시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냐, 그런 질책으로 지금 지난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매번 안식일마다 하나님 율법과 토라와 나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그 핵심이 뭘 말하더냐 말이야. 그 핵심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죠. 율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 너희가 영생에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지금 이 성경을 보느냐? 아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예수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로 말해요. 다시 영생 리꼬로 예수를 믿어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그 성경 영생만을 찾으려고 예수를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성경에 대한 것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대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너희가 아니 날마다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이 토라와 나빔을 읽으면서도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말한 거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했더냐라는 질책으로 지금 지난번에 끝을 맺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속되는 그의 설교에서는 너희는 안식일마다 예언한 말씀의 속에서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정죄하여 안식일마다 읽더니 너희가 그 성경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여서 죽게 한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라. 너희가 제대로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했기, 선지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예수를 죽게 했단 말이야. 그는 죽을 죄를 하나도 짓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말했으니, 글쎄요.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안식일 날, 유월절 날 그 두 죄인 중에서 하나를 방면하는 특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바나바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거론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인자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어요. 살인자 바나바는 살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바나바를 놔주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너희 선지자들이 말이야,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말이야,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데 빌라도에게 말해 죽여달라 해가지고 그걸 죽이지 않았냐 말이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너희가 읽으면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그 성경을 응하게 했다. 응하게 했다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말이야. 성취되었다. 그런 말이야. 후에 나무에 내려다라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은 후에 그를 내려다가 이게 다시 말하면 무덤에다 장사 지냈어요. 그렇죠? 그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러죠?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분명히 죽어가지고 무덤에다 했는데 썩지 않고 지금 그 나무에서 내려다 장사를 지냈는데 썩지 않고 살아났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아난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쭉 전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는 거죠. 그때 갔는데 예루살렘 입성, 어린 나귀를 타고 구약 성경에 예시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입성했어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달려 죽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가 죽였으나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따라갔던 그 제자들, 그리고 그를 많이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입성할 때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살아나셨다. 얼마 동안? 40일 동안.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40일 동안 다니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가 죽은 자의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갖고 있는 그 표적이 뭐예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 거야. 지금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 손이 못이 지금 쉽게 박혔던 자리가, 그리고 발에 못자국이 박혔던 자리, 창자국이 있는 그 창자의 상흔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신 거야. 그게 없다면 우리가 그걸 뭘로 이해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후에 너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야. 너희가 이걸 지금 못 믿기 때문에 그걸 영접하지 못한 거다 말이야. 그걸 질책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상흔을 가지고 있는 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발에 이게 못자국, 발은 잘 안 보이겠죠. 그걸 가지고 있는 그분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에 가끔 보면은 병원에 수술하다가 며칠간 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 몇십 분간 살아났다, 몇 시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뭐 몇 시간이나 몇십 분이나 또 며칠이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게 뭐예요? 며칠이요? 40일 동안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살아 계시다가 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감람산으로 승천하네.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이 올리브산에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봤다고요? 무려 500명이나 보는 가운데서 목격된 증인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그걸 올리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다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또 다시 말이야 감람산으로 다 모이라 해가지고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이게 500명이나 한두 사람이야. 50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뭐 5명이 했다면 뭐 초작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50명도 아니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올리우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목격된 500명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처음에 모였어요. 근데 10일 동안 기다리는 중에서 500명 중에서 다 흩어지고 몇 명만 120명만 남았어요. 그 120명이 남은 가운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어야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뭘 봐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는 거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산 포도원교회가 바로 그런 이게 상황이 아닌가. 이게 흔들어 볼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야. 아멘? 아멘.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니,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우리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성도예요. 그가 참된 믿음이에요. 조금 흠집이 있다고 조금 너가 비난하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이야. 말을 그리고 온갖 막 제보 같은 막 있는 말 없는 말 거기다가 이제 막 뻥튀기처럼 해가지고 막 제보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우리는 진정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부둥켜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나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일타 강사에서 요즘 정치권을 막 흔들고 있는 아주 유명세에 아주 힘 있는 사람으로 부상했어요. 근데 난 참 그거 한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일관된 그냥 그걸 가지고 그 윤어게인 그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주장하는 거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그 일관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비난을 해요. 근데 너무나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이 전환길이가 하는 사람이 이럴 어려울 때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됐다. 이럴 때 도와주자 해가지고 장동혁을 지지하고 나섰어요. 참말로 멋진 사람이구나. 막 언어가 너무 거칠어요. 그리고 생김새도 별로 볼품없어요. 근데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게 바른 말은 우리가 그를 매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내가 훌륭하다고 존경할 수 있는 나이도 이제 55세인가 밖에 안 돼. 저보다 10살 차이가 이상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 나이가 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경의 가치를 표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일관되게 변치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말이야. 존경을 받을 만하다 말이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변질되고 말이야. 보면 그래요. 막 정가들도 국회의원도 해먹고 장관 총리도 해먹는 그런 세상에서 온갖 욕설을 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고 쫓아다니는데 그 욕설 조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비난 받아야죠. 그 비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성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그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500명이나 보여. 500명이 보는 데서 말이야. 너희는 유대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말이야. 그랬는데 40일 동안 보이시고 올라가셨는데 10일을 못 참아가지고 다 변질되네. 10일을 못 참아가지고 변질돼. 10일을 못 참아가지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 성령을 못 받은단 말이야. 380명은 어디로 가버렸어? 내가 문둥병을 고쳐준 사람이 10명인데 너 한 자만 왔느냐? 9명 어디 갔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잖아요. 그 9명을 그 문둥병을 고쳐주신 9명을 찾는 거예요.
그 500명이 그 목격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그걸 이게 보이셨을 때 그 기적을 쫓던 사람들이 이게 몇 날이 못 돼서 올 거니까 기다리라 열흘을 못 참아가지고 가버려. 열흘을 못 참아가지고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이게 영접하지 못했어요. 다 380명이라는 사람이 가버렸어요. 120명만 남아가지고 그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 시대에 변치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제가 그랬죠. 항상 말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아침 조석으로 변질해요. 금방 좋으면 그냥 한호를 하고 말이야. 또 금방 이게 나쁘면 말이야. 막 비난하고 막 그냥 돌팔매질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인생처럼 시건치 않으신 분은 뭐냐면은 우리는 기분 나쁘면은 그래요. 누가 기분 나쁘려면 나 기분 나빠! 다음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만약에 하나님 기분 나빠요. 하나님 이게 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 기분 나쁜 게 다음에 와라. 이러시나요?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오늘 기분이 좋아. 오늘 내가 기분 좋으니까 돈 빌려주지. 내가 주지. 이러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시나 나쁘시나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할렐루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 닮은 자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란 말이에요.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덤덤하고 좀 이게 무덤덤하고 좀 투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이게 진국 같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진국이네. 막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보이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정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김우식 목사에 대해서 내가 말했지만 두세 사람 증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김문우 목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언이 있는지, 이게 증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세 사람 이상 최소한대로 증인이 있었는가? 증인이 있었으면 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가서 권면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해야 돼요.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폭로하고 이방인처럼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이 참 이게 후한무치한 인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범역사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제보를 해요. 왜 그런 걸 보고 그때 당시 말을 못합니까? 목사님 이건 좀 너무하시는 처사 같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에게 제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목사들, 부전도사들 말이 더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못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뒷담화로 그걸 깝니까? 그게 더 머리배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게 더 어리석은 인간들이에요. 왜 당당하게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뒷공문이로 가가지고 뒷담 하나 까는 인간들이 그게 잘한 인간들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한 번쯤 예를 들면 아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말 못하면 한 번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아니면 무슨 바카스라도 하나 사들고 말이야. 가가지고 목사님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오늘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음에 좀 제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런 말 한마디 못하고 머리배같이 말이야. 응? 그런 짓거리들 왜 합니까? 뒷담화를 까면서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보면은 왜 사물이 그럽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지금까지 말을 못하고 있다가 때는 이때다고 그 나서는 사람들이 더 이게 몰입배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인간들, 추악한 인간들로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러겠죠. 내가 너무 가했나?
그거 사과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게 앞으로 조심하지. 그래, 말 잘해줬어. 이런 게 믿음이에요. 서로가. 예? 그걸 아무것도 말 한마디 못하고 말이야. 그러고 있다가 비열하게 말이야. 비겁자 마철 말이야. 비열한 인간들이 말이야. 어떤 증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증인이 있어야 우리가 증인이란 말이야. 이거 바나바도 있고 말이야. 다 마가도 있고 말이야. 다 그것도 말은 다른 성경에서 말했다 사발이 그거 500명이나 있는데 그 500명 중에서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단 말이야. 태반. 절반이 지금 이상 살아있는데 그걸 우리가 거짓말 하겠냐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느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준 그 약속이 뭐죠? 그건 뭐죠? 내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걸 말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최초로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간섭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거. 우리 백성이 아니에요. 큰 의미에서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좁은 패밀리의 내용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백성과 자녀의 차이는 신분의 차이가 엄격하게 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 유명한 똑똑하고 잘난 장로들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백성들에게. 무슨 백성들이야?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획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호칭은 중요하게 여기가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본문의 팩트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뭔 단어가 좀 변했네? 이걸 지금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이 앞전에 계획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계획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개정사판이 있어도 무엇이 변한지를 몰라. 왜 모르죠? 지난번에 있던 것을 모르니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죠. 근데 지난번에 있던 내용들을 숙지하고 잘 알고 있다면 이게 바뀌었네?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이게 좀 바뀌었네? 좀 부자연스럽네? 더 자연스럽네?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전에 있던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오늘 또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너 과거에 너를 구했다? 아니면 미래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오늘 나와 여러분을 지금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에 믿는 것이 아니고 내일 나 믿을게 그게 아니고 내일 교회 갈 게 아니고 지금이요. 금 중에서 최고의 좋은 금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요? 황금과 있고 소금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좋은 금이 황금하고 소금 없어서는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황금과 소금, 그 다음에 좋은 게 지금. 할렐루야. 지금이 제일 귀중한 이게 금덩어리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도 좀 독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서 다시 썩지 않음을 당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셨다 하셨으며 미쁜 은사.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2절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과 함께 시편 89편 20절 30절의 내용을 지금 압축해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읽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런 말이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어 썩음을 당하였느니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썩지 않음을 당하리라는 말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그 다윗을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 죽었는데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어서 썩음을 당하셨거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죽었는데 여기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말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라는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썩음을 당해요. 육신은 썩어요. 그러나 우리가 혼과 영만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너희가 제사함을 얻게 되고 이게 얻게 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누구요? 이 사람을 힘입어 뭐를 얻게 돼요?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에 너희를 의롭다 하심을 못했던 모든 일에도 자 모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입어 또한 의롭다함을 힘입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는 것도 이를 위해서 얻게 되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입어 얻는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의를 얻는다 이 말이요. 그랬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였으니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자. 자, 이게 삼가라는 말은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을 그 믿지 못한 선지자들의 불신을 갖지 말라. 그 불신을 너희도 가질까 내가 두려워한다.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아 너희를 놀라고 멸망하라. 놀라라 말이야. 멸망받아라 말이야. 이걸 지금 받지 못하면 이게 놀라운 사실인데 이걸 받지 못하면 멸망받는 거다 말이야. 이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너희가 이게 알지 못하고 멸망받았다. 또 지금 내도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이걸 믿지 못하겠노라. 아까 서두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뭐요?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고 40일 동안 있다가 말이야 이 썩지 않음을 나가고 말이야 하늘로 승천했다건데 우리 그가 믿어질 수 있는 일이냐 말이야. 그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말이야. 이걸 도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팩트 사실이다 말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BCD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의 주된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에 아까 말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라 요한복음 4장 39절에 딱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예수를 알려고 성경을 보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팩트는 바로 이걸 지금 압축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토라를 매일 읽었냐? 매일 안식일마다 읽느냐? 또 말이야 선지서를 매일 읽느냐 말이야? 거기서 뭐라고 말하대?
거기다 말이야 예수를 말하지 않지? 율법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주라기를 먼 훗날 내 후에 나보다 더 큰 선지자를 내가 세울 것이다 말이야. 그니 너희는 그를 믿으라. 율법에 그렇게 모세가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먼 훗날 누구예요? 나보다 더 큰 선지자 예수를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율법에 말이야 말했는데 너희가 율법을 뭘로 보았느냐? 그런 말이야. 뭐 알맹이로 봤더냐? 뭐 그런 말이야. 빈 껍질만 보았더냐? 그런 말이야. 수박 거달기식으로만 봤더냐? 그런 말이야. 근데 그이가 그렇게 말해놓은 것을 너희가 지금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종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감추시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만 저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어지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붙잡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연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산 포도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흔들어 보심을 통해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포도원 교회가 더 큰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문임 목사님에도 큰 위로와 또 성찰의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서 부산 포도원 교회가 더 큰 교회로 성장하고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 방송과 그리고 CTS 방송에도 큰 은혜가 된 귀한 설교자로 위대한 설교자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